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모여서 예배하는 복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피값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 은혜를 갚을 길 없음을 알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말씀 때문에 세워주셨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능력으로 증거되도록 성령님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자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한 주 동안 생애 중에 가장 집중적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죽음은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받으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를 보내야 하겠습니다. 이 종려주일,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종려주일의 유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같이 읽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유대인들은 유대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 이튿날은 유월절을 앞둔 날을 말합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고 계셨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여러분 13절을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 종려나무 가지. 아마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종려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파리가 굉장히 크죠? 그 나무를 가지고 나갔어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외쳤어요. 큰 소리로. 우리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외치는 거 요즘 잘 경험하고 있죠? 광화문, 용산, 한남동 이제 막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막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당시 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외치는 장면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여기 호산나란 말은 히브리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온다, 그때 쓰는 구호였어요. 여러분, 우리 메시아 곧 올 시간에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렇게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모이면
우리가 호산나 이렇게 한번 합시다. 이 구호로 외쳤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가? 시편 118편 2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참으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복음에는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나뭇가지다 이렇게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만 종려나무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종려나무란 말 안 하고 그냥 나뭇가지 흔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요한만 종려나무 가지였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거기에 사도 요한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는 뭐 그냥 어쨌든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그게 무슨 이파리 상관없는 거죠. 거기에 의미 부여를 안 하지만 사도 요한은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을까? 그 현장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 그리고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뭔가 이게 연결고리가 된 거죠. 종려나무를 막 흔드는데 그냥 나뭇가지를 흔드는 게 아니라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들이 외치는 내용을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드러난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 9절에 보면 여기는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러면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찬송하라 이렇게 마태는 보고하고 있어요. 마가는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의미 부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다. 분명하게 의미 부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종려나무를 무엇에 상징하는 데 썼냐면 승리의 상징으로. 여러분 알겠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는 이야 우리가 이겼다. 야 우리가 승리한다.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잘 듣고 알고 있었어요. 이야 예수님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죽은 자를 살렸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중풍병자를 안전병이 일으켰다. 소경의 눈을 띄었다. 뭐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누가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냐? 오늘날 그런 능력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오신 2000년 이후에도 이런 능력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나온 적이 없어요. 기록도 없어요. 누가?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립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까? 나면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한 안진뱅이를 누가 고칩니까? 중풍병자. 지금 골든타임 지나면 쉽지 않아요. 그런 현대의학에서도 어려운데 바로 그냥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라! 일어나 버립니다. 먼둥이를 누가 고칠 수 있어요?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막 기대가 얼마나 벅찬 기대를 갖겠냐. 야, 그들의 외침 속에 나오잖아요. 야, 드디어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오는구나. 왕이 되시는구나, 이스라엘 왕. 야, 이제 우리 시대가 일렀다. 노마 너희들 죽었다. 여러분, 노마 속국을 있잖아. 우리들도 일제 36년 일본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총독이 있었잖아요. 총독부가. 빌라도가 총독이잖아요. 분봉왕 나눠서 왕들이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어. 모든 세금도 다 가져갔어. 착취다. 그들은 착취를 안 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착취당하는 기분이죠. 이게 속국이라는 의미죠.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미군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스라엘인데 이런 능력 있는 분이 왕이 되시면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구약시대 때 다윗이 누렸던 영광이 회복되는구나. 그 기대가 얼마나 컸습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종려나 가지로 여러분 이렇게 흔들겠어요? 이렇게? 호산나 다윗 호산. 여러분 얼마나 정말 그들이 환호했는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이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는가 잘 보여줬어요. 한마음이 됐어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니까 왕이 되었어. 이제 우리 시대가 열린다. 그런 목적으로 자기들의 기대가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이것이 종려주일의 유래가 되었어요. 4세기부터 기독교는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행사들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종려주일로 지킨 것은 1928년 영국에서부터라고 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시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셨다. 여러분, 무리들이 기대할 때 뭘 타고 가야 돼요?
말을 타고 입성해야 돼요. 말을 타고 하면서 여러분 나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곧 왕이 되면 우리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린 나귀를 탔어요. 여러분 나귀 새끼. 여러분 제주도 가면 쪼랑말 있잖아요. 귀엽긴 하죠. 근데 여러분 큰 말 탄 거 쪼랑말 타고 제가 만약 쪼랑말 타고 이렇게 다녀봐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주책맞다 그러겠죠. 기대가 그냥 막 흔들고 있다가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거? 막 기대가 무너지겠죠? 뭐 나귀 새끼? 아우 저 뭐야 이거? 전혀 기대를 못하더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 여러분 이 나귀 새끼도 예수님 키운 새끼입니까? 제자들이 키웠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맞은편 마을로 좀 가봐라. 거기 나귀가 새끼가 한 번도 안 탄 나귀 새끼가 있는데 가서 풀어갖고 와라. 제자들한테 제자들 중에 2명한테 이 명령을 했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기들이 키운 나귀 새끼도 아닌 가서 풀어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이지요 이게. 주님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나귀 주인이 누가 그거 왜 풀어 가져가려고 그러냐? 어디에 쓰려고 그러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어. 가지고 그 말씀을 일단 듣고 갔는데 정말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잘 만지고 이제 풀어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주인이 야 그거 왜 나귀 만지고 왜 그 풀려고 하느냐? 어디에 쓰려고 그러냐? 새끼를 어디다 쓰려고? 주가 쓰시겠다 한다. 내줬어요. 무섭죠? 주님이 어떤 분인가 보여주죠? 본래 나귀 주인이 누구예요? 나귀를 만드신 분이죠? 창조주가 달라고 그러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생명도 창조주의 것이니까 어느 때 창조주가 가져가면 꼼짝 못해. 누구 병원 원장이라고 나는 안 돼요. 그런 적 없어. 주인이 달라고 하면 꼼짝없이 주는 거죠. 내가 아무리 키워도 내게 아닌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주님이 야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너희 자녀 사용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내줘야 돼. 그러죠? 안 됩니다. 할 수가 없다. 창조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나귀를 열심히 새끼를 애지중지하고 키웠지만 그대로 내어줍니다. 이걸 보면 말은 못 하시겠냐고. 야, 저 집에 가면 말이 있는데 잘생기고 멋진 말이 있는데 말 가져와라. 주가 쓰시겠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말이 아니고 나귀 새끼나. 유대인들의 그런 세상적인 욕망, 기대,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즉흥적인 연기가 아니에요. 이미 스가랴 선지자는 주님이 이 일을 하기 전에 500여 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스가랴 9장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심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을, 새끼를 타시기도 전에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대로 예언 성취를 이루십니다. 여기 시온에 따른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주민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은 이렇게 나귀 타신 것까지 모든 것이 구약 선지자 예언대로 인류의 구원을 하기 위한 입성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올라가시는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자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19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넘겨줘,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들이 못 박으니까. 이 말씀 외에도 그 앞서서 2번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 이쪽으로 또 이쪽으로 흘러버리는, 이쪽으로 또 이쪽으로 흘러버리는 이 우리 모습이죠. 들을 때는 알겠는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래요?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맡겼다. 그렇게 장담까지 했던 사람 잊어버려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여러 차례 들어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참 목적을 알고 있는 제자들인데 그들도 십자가를 지실 것을 믿지 못했어요. 무리들처럼 왕이 되실 것을 동일하게 기대하였습니다. 그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사도 요한은 그때 자신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서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을 생각났더라. 그러죠?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마음에만 무너져 버린다. 세상 일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주님 아무 능력도 없이 그 문제도 해결할 수도 없는 분으로 되어져 버려요. 깨닫지 못해. 혼자 그냥 고민하고 빠져가지고 허우적된다. 이게 우리 믿음이 현주소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님이 이걸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왜 이런 문제를 고난을 내게 줬는가? 오히려 기대하고 거기서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 문제에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냐. 그래서 그런 때는 믿음 고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나를 막 지배할 때 이건 사탄이 주는 시험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기 위한 어떤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믿음 고백,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내 안에 그냥 그런 염려, 근심이 사라져버린다. 이런 거 좀 하라기도 여러분 안 하더라고. 좀 하시랍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루에 한 300번 정도 고백하는 손 한번 들어. 없잖아요. 없어. 서철은 교수님 지금도 하루에 300번을 한다고. 제가 어디에 한번 같이 갔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또 하고 계시, 뭐 하시나 그랬더니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하는데 우리는 500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라 동방교부는 4세기 우리 숨 쉬는 것만큼 늘 하나님을 생각하자,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숨 쉬는 만큼 하루에 여러분 숨 몇 번 쉬어요? 한 2번 쉬는가요? 숨 쉴 때마다 나의 숨을 쉬게 주셨구나, 주님의 은혜구나. 그냥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죠. 산소 마스크를 한번 껴봐야 이 숨의 가치를 아는 거죠. 이 숨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기 영광을 얻은 후에란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사역을 이룬 이유를 말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인자 사람이 뛰어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죠. 보내신 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당시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한 모습이 어떠했는지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면 잘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고, 온 성이 뭐 했다고요? 난리가 났어. 막 소동이 일어나. 온 성. 예수님 입성을 이렇게까지 환영을 했다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인류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해방이었어요. 로마 속국에서 해방, 다윗이 누리는 영광,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구나, 그만 간절히 바랬어요. 이렇게 많은 무리들의 연령한
열렬한 대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무리들의 원하는 뜻을 이루시지 않고 인류 구원을 위한 아버지의 약속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을 보면 다시 한번 입성하신 목적을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가 하나님 아들 사람이 되어 오신 목적이 영광 얻을 때가 되었다는 거죠. 영광 얻는 것, 하나님 보내서 인류 구원을 위한 죄값을 지불하는 피 흘려 죽는 일인데 그 일을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않느냐? 내가 이 일을 하기에 왔다. 그 때가 되었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은 잘못 이해를 했어. 아, 이제 진짜 왕이 되시는구나. 아니란 말. 그렇게 오해할까 봐 한 알의 밀알이 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도 왜 인자라고 했습니까? 메시아라고 하지 않고. 아직 잡히실 때가 아니니까. 메시아라고 밝히면 바로 잡힐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의 미랄이 되시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야 인류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제자들 하여금 바르게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참으로 감당하기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참혹함, 처참함, 인격적 모욕과 치욕을 전 존재로 당해야 하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미리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중 고난을 당하신 거죠. 우리는 십자가 고난을 당해봐야 알아요. 당해본 사람 얘기해가지고도 잘 몰라요. 내가 달려가지고 손에 못 차고 발에 못 차고 찢겨봐요. 달려있어봐야 하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누가 달렸대? 그렇다고 그래? 그렇게 들어가지고는 내 마음에 다가오질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미리 다 그림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앞으로 누가 나를 어떻게 조롱하고 어떤 일에 해서 나를 어떻게 달게 할 것인가를 다 미리 아시는 거예요. 이중고난을 당하는 거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건데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를 받는 이런 인격적 모욕. 그래,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네가 메시아냐? 침뱉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왕이면
왕관이 있어야지. 왜 왕관이 없어?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가시를 가지고 엮어가지고 왕관을 만들어 머리에다 콱 씌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라. 여러분들이 그런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니 왕인데 왜 왕의 지팡이가 없어? 아이고 참 불쌍하네. 갈대를 갖다가 손에 다 지팡이 하라고. 홀이라, 왕의 홀. 이런 비참함, 이런 것들을 다 당하시죠. 이걸 미리 보신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 그대로 표현해 주셨어요. 마음의 심정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가 겪는 것들을 다 겪으셨어요. 배고프면 배고프시다. 슬프면 슬프시다. 아프면 아프다. 괴로움을 당하면 괴롭다라고 동일하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아무것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몸을 입으셨으니까 누가 와서 찌르면 찔려지는 거죠. 이 신경계 아픔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괴로움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도 그 현장을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간적으로는 지기 싫지만 아버지가 인류 구원하라고 십자가 달려 죽으라고 보낸 거잖아요. 그 일을 이루어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니까. 이 산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때 기도의 모습이 어떻는가? 누가복음 22장 44절 의사의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서 전해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 간절히 기도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거였어요. 저주였어요. 그 기도한 모습 누가는 그 땀이 흘리는 게 아니라 핏방울이 흘리는 것처럼 보여졌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일할 때 정말 일하기 싫고 힘든데 가족을 위해 가족 생계를 위해 일할 때 그 땀은 뭐라고 그래요? 이건 땀이 아니라 내 피다. 가족을 위한 내 피다라고 얘기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땀으로 보이지만 가족 생계를 위해서 때로는 모욕도 당하고 그래도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건 땀이 아니라 피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피하시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인류 구원을 위해 그대로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 나도 모르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인자고 사람이 되어 오신 목적을 살펴보았어요. 이스라엘 왕이 되어 그들로부터 왕으로 섬김을 받기에 예루살렘 입성한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하나라의 미일이 되어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들이 인자로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마가는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고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대신 속죄하는 거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거죠. 창조주니까 피조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섬김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내어줬어요. 이것이 은혜요 사랑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땅에 어느 종교 설립자가 죽었습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어떤 종교에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 깨달은 뿐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교의 설립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고 섬겼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보낼 우리들은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심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대리적 속죄였어요. 베드로는 3장 18절 당시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디모데전서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기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의 피로 죄가 사해지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내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 피에 있으므로 죄가 저를 속한다. 사람이 죽을 때 피 흘려 죽은 사람은 사고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사고 나서 죽은 게 아니죠. 멀쩡한 분.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끌고 갈 때 막 채찍을 때렸어요. 지금 노마 박물관에 있는 채찍을 보면 1세기 채찍 끝에 나비 붙어 있대. 가죽 끝에 나비 붙어 있는데 다
던지면 납이 그냥 우리 몸을 탁 꽂히는 거죠. 탁 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지혈이 안 되는, 그리고 계속 끌려가니까. 그렇게 하고 십자가 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상처가 얕으면 모르는데 깊으면 지혈 안 하면 피가 계속 나와 죽어요. 채찍을 한두 군데 맞았네. 그러니까 너무 피를 쏟으니까 십자가를 지구를 가서는 못하네. 그러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자. 그렇게 달리셨네. 다 쏟아버렸어.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도 심장에서 피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피 흘려서 우리 죗값을 지불하는 수단이 하나님 정하신 것이 피 흘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 자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러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죄사함, 죄 용서를 받은 거죠. 이게 구원이죠.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권세를 받게 되었어요. 전국심,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됐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와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것이 은혜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도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 자녀들, 우리 형제들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있어요. 이웃들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했음에도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고 있는 그들을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아는데, 이 선물을 받았는데 모르고 있는 그들을 그대로 두면 되겠냐고. 이 진리를 선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그 유래와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신 목적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신 목적은 왕이 되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찢겨 피 흘려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었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은 주님 때문에 당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당한 고난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깊이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주신 아버지 앞에, 십자가 달리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 진리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